열방과 함께하는 50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시간들을 준비하셔서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기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열방과 함께하는 5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또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님의 사역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념할 만한 또 기쁜 그런 시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샤봇이라고 하고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더불어서 오순절을 이렇게 양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7번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각 사역들을 듣고 그 사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때로 넘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하죠.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기 19장쯤에 가보면 셋째 달 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기가 6월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다른 것들은 동일하게 있지만 어린 양이 없었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지막 만찬에서는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출애굽 이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그 시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오순절이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동일한 축복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그것을 지키는 이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너무나 복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과 함께하는 이 50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적혀 있는데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방과 함께하는 50일 한 주 지나고 남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짐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더욱더 기쁘고 부활에 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쁘게 경험하는 그런 오순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석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선교사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역 현장들에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잠깐 나누고 또 제가 사역한 곳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고 계신지를 잠깐 나눌 텐데요. 저는 저보다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저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계속 선교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자체가 늘 어색합니다. 어떻게 좀 뭔가 전문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늘 부족한 모습이어서 늘 어려운 어떤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들,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를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또 전도의 사명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될지를 열심으로 선포는 하고 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완성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에 대한 어떤 그 간구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사역들을 내려놓고 쉼을 갖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멋진 유럽을 여행하려고 이제 스케줄을 짜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동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와서 잠깐 지내라,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경험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거기는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고 정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좋은 대학도 있고 또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진짜 전도사였지만 진짜 놀러 갔거든요. 너무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어서 가자마자 자전거를 사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도시들 베들레헴을 다니면서 여행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 안에 많은 안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저 청년은 놀러 온 청년인가 봐, 백수인가 봐, 막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한인 교회와 또 사역을 하는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과 조인된 외국인 단체들과 그래도 사역적인 도움을 주게 되더라고요. 가서 짐을 들어주고 현장에서 무슨 전도 사역을 한다. 거기 동성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요. 남자가 필요하죠. 짐을 가서 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서 보니까 해외 중남미, 서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막 사역을 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들의 어떤 그 마약, 동성애 이런 걸 끊도록 자기들이 전도하겠다 어떤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막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하게 됐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이 친구들은 그거를 생명처럼 받고 그리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고 자기가 살던 본토를 버리고 그곳에 온 거예요. 넌 어디서 지내냐? 그냥 어디 게스트룸에서 잠깐 친구랑 잠깐 지낸다. 집도 마땅히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이 불쌍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하는 어떤 사명감으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저에게 너가 왜 왔니? 너 여기서 뭐 하길 위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니라고 할 때 너무나 당당하고 또 금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저는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제 안에는 그것들이 공허함으로 남아있고, 이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그 동일한 말씀인데 이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공허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제 선교라고 하는 저의 어떤 소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고요. 아내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고, 저는 날라리 신자처럼 열심히 여행을 하면서 회복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것에서 함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2008년도에 여기에 있는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했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선교를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들을 우리가 발견해보고,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는 한 곳밖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몰랐어요. 교회밖에 몰랐고, 제가 섬기는 교회밖에 몰랐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어썸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을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결국에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감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열방을 향해서 어느 땅으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내가 그 백성들에게 그를 전파하고 권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열심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이후에 바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출산하고 둘째를 낳고 이러면서 온누리 교회와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분당에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적 부르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한 텀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저 위에 3층에 드러노해 선교에 다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해외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아간 곳이 이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아자디 타워예요. 아자디는 평화라는 뜻인데 이란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물이고, 저기서 약 한 차가 굉장히 붐비긴 하지만 한 10분, 15분 내외에 그 유명한 아자디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원정 경기를 하면 늘 힘들어하는, 해발 여기가 한 1500m 정도 되죠. 대청봉보다 조금 낮은 그런 곳에서 축구를 하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조금 힘들겠죠. 네, 이것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갈 때 도육한 목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새로운 개척지를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란은 아시다시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빨간 점이 이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이제 다 중동 국가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이제 터키, 이제 이쪽 편으로는 인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중동권에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8,000명, 지금 한 8,100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한반도 전체 땅의 8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뭐 그 2배가 되겠죠. 남한이 그 절편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통 차를 타고 다니면 뭐 기본 4시간, 5시간, 6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이제 넌 어디 사니? 그러면 저기 와다 차로 몇 시간 걸렸니? 하면 8시간 그렇게 멀리서 왔니? 하면 금방 왔다고, 금방.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는 시아파 이슬람교, 주변에 많은 수니파와 다르게 시아파의 맹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언어는 페르시아어, 이제 파르시라고 합니다. 파르시. 이란이라고 하는 단어, 왜 이란이란 이름을 가졌을까? 조라스트교의 경전에 아베스트, 그 경전에 아베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귀족, 고귀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게 에르에서 이르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고귀한 나라라고 뜻을 갖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역사로 좀 시간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3페이지인데요. 이 역사를 조금 얘기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는 것이 지난 모잠비크는 이제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라는데 이란은 그래도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잠깐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49장 읽은 그 말씀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 이란인데요. 성경에도 엘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그 본문을 선택했고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아들들로부터 이렇게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에도 이사야 22장 6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죠. 그 이란 친구들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이란과 우리말로 이제 얘기하면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하게 맞짱 뜨고 있는 나라, 미국과 유일하게 맞짱 뜨고 있는 나라가 이란인데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메데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시작이라고 이제 기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BC 한 780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하면 누굴 것 같아요? 키루스 하다 보면 뭐 좀 알만한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고레스 왕을 이란도 건국의 어떤 그 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큰 쇼핑몰이 몇 개가 있는데 테헤란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레스 몰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좋은 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BC 한 550년 이때쯤으로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때부터 이란의 어떤 시조, 사실 그 민족적으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있는데요. 그리고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 같고요. 알렉산더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멸망했다가 셀류코스 왕조 BC 330년부터 333년 사이에 또 왕조가 시작되고 이후에 파르티아 왕조 이때부터 조라스터교를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이란의 중부 지역, 그러니까 중남부 지역에 가면 굉장히 더운 지역에 아직도 조라스터교 하면 유명한 게 조장이죠. 조장. 그 장례를 새의 먹이로 시체를 드리는 그 높은 지역에 이렇게 공터를 두고 조장을 시행했던 그런 장소가 아직도 이란 남부 지역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라스터교 있고 이란에 지금 뭐 이란은 이슬람의 어떤 대표적인 국가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고 중남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습 생활의 문화를 보면 조라스터교의 어떤 풍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로 AD 652년
때까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이슬람의 침략을 받고 이슬람화 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요 이름, 우리가 페르시아 시, 페르시아 카페트, 페르시아 상인 이런 것들이 다 요 시기에 많이 이 문화적인 풍성함을 이루었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하페즈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뭐 처음 들어봤는데요. 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역사 개관을 그렇게 이제 중세 요런 정도까지 살펴봤고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그 이란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나라가 유럽 열강들의 어떤 그 각축장이 또 되어 버립니다. 정치, 경제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부터는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지배. 그리고 20세기 중반, 1900년대 중반에부터는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냉전의 대립의 현장으로 또 그 장소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25년부터 41년까지는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독재 정치가 시작되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치를 시행했지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시기가 그때 좀 많이 대두됐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히잡을 써야 되고 다리 아래까지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성 인권이 많이 차단되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쓰는 그런 차도로 앞에 얼굴까지 가리는 이런 것들을 착용하지 말라라고까지 시행하는 그런 정도 있었고 1935년도에 이제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국가는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세속주의 왕정주의자들과 또 종교적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 이제 이슬람 혁명을 겪게 되죠.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란에 들어오면서 이슬람 법학자였는데 이슬람 법학자에 대한 통치를 선포하면서 뭔가 나은 세상을 꿈꾸고 이슬람을 통한 통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혁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까지 약 한 400여 년 이상 진행되어 오던 군주 국가와의 계보를 끊고 세습 왕이 아닌 대중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가운데 사실 정권은 획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독재 정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죠, 반동이죠. 역사학자 푸코는, 프랑스 학자 푸코는 그 당시에 이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서구 세계의 체제에 맞선 최초의 어떤 대반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큰 혁명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했는데 결국에는 이 이슬람 혁명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상들을 가지고 혁명을 했지만 독재 정치로 흐르고 지금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그들 안에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국민 사람들 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감 그리고 알라에 대한 어떤 불신들 가득한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동의 팔이었던 이 이란이, 테헤란이 이제는 2022년도에 보니까 9번째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아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제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예수님을 별을 쫓아 오신 그 동방박사들이 이란에 있는 종교인 마귀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 조라스트교를 창시한 자라투스트라의 나라였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라고 하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란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페르시안 카페트, 지금도 한국으로 많은 그 상인들이 수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뭐 지금 무역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기계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만한 카페트가 몇십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란은 지금 올해 1401년입니다. 1401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거기 있을 때. 1401년. 대충 이렇게 셈을 해보면 지금 2022년에서 1401년 대출 셈을 해보면 622년을
이렇게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겼을 때 그때를 이제 이라는 해의 원년으로 세함을 하고요. 얼마 전에 신년이었어요. 춘분이 신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춘분이 이제 해마다 바뀌잖아요. 춘분이라고 하는 시기가. 그리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춘분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시간도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12월 31일 0시 딱 하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매년 바뀌어요. 그러면은 뭐 4월 며칠 저녁 7시 38분 막 이래요. 그 해가 바뀌는 시간이. 그래서 뭐 거의 뭐 카운트다운 이런 거 챙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도 매일 바뀌고. 근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신년을 지키고 약 한 3주간을 쉽니다. 3주간을. 그래서 저희도 비자 연장하고 이럴 때 신년이라고 하는 요 시기가 겹치면 되게 긴장해 있어야 돼. 그 3주간의 비자 연장을 미리 신청을 못하면 이게 3주가 돼버리면 이제 막 그 연장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가서 이제 제가 어학원에서 비자를 받을 때 어학원에 가면 너 이게 신년 되기 전에 신청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뭐 했냐. 너네는 우리 신년에 왜 이렇게 많이 쉬냐고. 3주나 쉬면은 우리가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택시 오토바이는 사실 이슬람에서는 늘 남녀 구분이잖아요. 모스크에 들어가도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근데 택시는 남자 여자가 다 같이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승 택시 같은 게 아직 있어요. 택시가 쭉쭉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손 들면 택시가 서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거리만큼은 나는 비용 내고 가면 되는데 사실 남녀 구분을 그렇게 분명히 하면 그 택시에 남자가 타고 있으면 그 뒷자리에 우리나라 옛날 80년대에 있는 프라이드가 아직도 다 대부분 한 70%그 택시가 다니거든요. 작은 택시. 근데 등치가 커요. 이 또 페르시아 전사들의 후예에 따라 남자들이 어깨가 굉장히 넓고 막 그럼 여자분들도 굉장히 등치가 큰데 거기에 같이 쪼그리고 5명이 타요. 그 작은 택시에 5명이. 그러니까 어깨를 막 몸을 비비고 남자 여자가 같이 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에 남자가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택시 같은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뒤에 여성분이 모르는 남자의 허리에 붙잡고 출근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어 중에 오렌지, 레몬, 그 피치, 아스파라거스, 숄 이런 단어들은 이란 페르시아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란 친구들이 얘기를 하길래 설마 했는데 꽤 많은 자료에서 동일한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왼쪽은 뭐 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숄을 두른 히잡을 쓰고 숄을 두른 모스크에 있는 여성분들입니다. 똑같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막 항공편 전 세계 항공편으로 들어올 그때 막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됐죠. 코로나가 막 시작되면서 11월 한 초중반에 막 8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빠르게 확산되어질 때 본부와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세계를 보내주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저희 가정이 이란으로 가서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2년 동안 어학원을 다니면서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여러 지역들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미 형성돼 있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언어 훈련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역에 조금씩 이제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선임도 없었다. 저희랑 달랑 2가정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도 이제 저희끼리 부동산 간판 찾아보면서 이게 부동산이지 부동산이라고 써있는 그림이제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 정말 그림과 같은 저 글씨를 결국에는 제가 지금은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있죠. 그 찬양을 페르시아로 번역해서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참 은혜까지 있었는데요. 열심히 언어만 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뭐
주변에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있기 전까지 사역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약간 2년 정도 됐을 때 아직 2년 조금 안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과정에서는 한 중반쯤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다른 한국 분과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옆에 있는 그 회색 다음 페이지에 넘겨 주시면 요 맨 끝에 반팔 입고 있는 자매가 이제 푸잔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저희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희한테 와서 자기가 자기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졌는데 우리 연락처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 벌칙이다.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이렇게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한 몇 주 지난 2, 3주가 지났는데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잘해서 사실은 그때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저 친구가 영어를 잘하네? 그러면서 너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영어 가르친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부활주일. 저는 이제 일 안에 있으면서 부활절인지 지금 오순절인지 시기를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었어요. 부활절 메시지가 적힌 영어로 적힌 이미지 메시지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늘 긴장해 있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거기서 지내야 되는지를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늘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탁 덮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집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덮고 다시 이제 좀 더 본 다음에 이게 뭐야? 해피 이스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이게 뭔지 아니? 그랬더니 너 크리스찬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오거나 외국인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많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 의미가 뭔지 아니? 나 의미가 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나중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다른 해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저 푸르잔이라는 자매가.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영어와 1년 반 된 그 페르시아어 실력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참 유난히 착해 보이고 괜찮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집에 초대했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나는 여기에서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으로 왔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알지 않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아민이라는 저 형제가 이제 아민이네요. 아민이라고 하는 형제가 어떠냐? 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는 어떠냐? 자기도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늘 같이 있어서 어렵다. 근데 미스터 홍이 만일 이거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민을 따로 저희 집에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몇 번 만남을 가졌었죠. 만남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를 했고 세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크리스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주변에 크리스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자주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우리 집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집을 계약하고 연장하고 이사하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좀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에서 거실에서 아이들 튜브에다가 물을 떠놓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래도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세례 문답도 하고 요즘에 증거하고 세례의 의미가 뭔지 또 성령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근데 이거를 제가 1년 반 동안 학원에서 배웠지 이 성경 단어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한 그 가정과 요한복음 읽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이 세대 문답을 준비하기를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외우지는 못하고 문장으로 써가지고 읽고 옆에 있는 친구가 답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9월 달에 이 친구에게 세례를 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 3, 4개월 정도 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꾸 외국인 집에 현지인이 자꾸 들락날락 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자꾸 오는 것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아예 우리 가자, 편한 대로 가자 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우리 손 선생님께서 만드신 센터가 있어요. 센터를 이때가 새로 오픈했을 때예요. 저희가 이제 오픈하자마자 가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이거를 통역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 3박 4일을 여기서 같이 열심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 영어 예배가 있어요. 영어 예배에 또 같이 가서 아민을 소개하고 이렇게 했더니 막 거기서 아민이 이 친구가 이란의 바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란에 가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해 달라고 막 열심히 그 영어 예배에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부활절 에이데 퍼크라고 하는 문자를 또 이 친구한테 먼저 받았어요. 제가 사실 먼저 보내주고 너 잘 믿고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문자를 보내고 너와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속 안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뭐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대1 미팅, 1대1 만남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들을 방문하고 조금 관계가 형성되면 너 우리 집에 좀 와. 그래야 내가 쟤네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당신 우리 집에 좀 와라. 우리 집에 초대하고 또 가면 당연히 초대합니다. 이 친구들은 신세를 지고는 가만히 못 있으니까 서로 이제 친구 집에 가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은 또 그 처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매의 언니 동생 그들도 사실 뭐 저희가 직접 전도를 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이 뒤에 있는 형제가 지적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우리 집에서 저 친구의 이라는 그 이슬람에서 장애인은 신의 저주로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 밖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도 교육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 친구를 위로하고 집에서 축하 파티 해주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교제의 끈을 가졌었고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이 아프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병원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저 자매가 둘이 외국의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었는데 저 자매는 교회에서 어떤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니는 혼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스스로 그냥 혼자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란에 저 자매가 들어와서 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이 친구는 터키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서 스스로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이란어 성경이 한 3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쉬운 말 버전이 있는데 이 친구는 개역 한글 버전 같은 조금 옛날 말을 보는 걸 이제 고집해요. 그게 더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원인데 저는 밖에서 성경책을 펴놓은 것도 두렵고 이 친구랑 막 성경과 관련된 이사마시를 얘기하는 게 저는 두려워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봤던 성경을 탁 보면서 나 이거 묵상했는데 너 이거 아니? 이러면서 그래 알긴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 해도 되냐? 근데 걱정 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성경을 보면서 이 친구도 집에 그 기독교 서적을 다른 사람이 엄마를 전도하려고 줬던 기독교 책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시는 분 그 책을 읽었대요. 집에서 혼자 엄마를 보라고 준 책인데 엄마는 안 읽고 이 친구 혼자 읽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혼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몇몇 지하 그 가정교회 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감옥에 가고 자기 혼자 남고 그 감옥에 갔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 터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고, 이 친구도 사실 뭐 저를 통해서 세례를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나중에 이란이 조금 더 기독교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지면 이란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계속 만날 때마다 한 2주 이렇게 텀을 두고 만나는데 공원을 거닐면서 이제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빨리 이란이 뭐 기독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 이란이 자유로워졌을 때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영혼들이 이 땅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서 49장의 말씀은 당시에 있는 이방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에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고 또 모압, 에돔, 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람이라고 했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그리고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다시는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선지서의 말씀이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 성취되지 않은 것들은 또 우리가 오늘날 혹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성경의 이중적 예언 성취는 모든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가지고 왔고요. 특별히 38절과 39절 그 말씀이 오늘날 이란 땅에 저는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고관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신정 통치 국가, 그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말일에는 내가 엘람에 흩었던 그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이래 오늘날 그리고 멀지 않은 시대 가운데 이란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이 엘람 땅, 오늘날 이란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 땅에 임하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신정 통치하는 이 왕과 고관들이 그 땅에서 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 3분만 더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고레스를 세워주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땅에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끄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대했던,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말씀해 보면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란의 통치자였습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란에 새로운 고레스와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루하니를 이은 대통령 라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대통령들이고 실제로는 최고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 하메이니가 다 통치합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군대를 운영할 수 있고요.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레스와 같은 왕이 이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란 백성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제가 들어갔을 때의 달러 환율이 지금은 5배가 이상 차이가 나요. 5배. 그렇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백성들이 지금 두란노해 선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서 난민과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 이란 백성들이 터키, 그리고 그리스, 말레이시아, 캐나다 이런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이 이주민들은 그들에게 이 오순절에 이러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지만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기도하며 또 올바른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또 우울증으로 또 장애인의 어떤 고통들, 그리고 여성들의 억압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가정은, 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온라인 사역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어 1:1 제자 양육 번역을 2주, 3주 전에 마쳤습니다. 사실 제가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에서 섬기면서 시간을 많이 못 냈는데 열심히 아무튼 했습니다. 해서 번역을 마쳤고 지금 편집을 M센터 쪽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가정교회에서 모이지만 그 안에 양육이 없어요. 리더십으로 세워갈 수 있는 리더가 많이 없습니다. 순회 리더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1 제자 양육이 너무나 책이 너무 좋고 이 사람들 양육하기에 아주 잘 준비된 책입니다. 이것으로 이들이 제자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우리가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구축을 했는데 저도 기본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 수임의 그 장로님과 함께 어느 정도 초안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제가 컨텐츠만 올리면 원하는 사람이 접속해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단나 선교사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밟으면서 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서 접촉점을 확대해서 많은 난민 이주민들을 접촉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고요. 터키 또 그리스, 말레이시아, 이란에 있는 그 사람들 이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영어로는 b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사실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느낌이 강해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데려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했어요. 이란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 이슬람 통치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 어려움들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 너무나 좌절감들이 그 안에 만연해 있고요.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란 안에 문제가 산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서로 세우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흩어진 이란 백성들이 곳곳에서
많은 우리 난민과 이주민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오순절에 임한 그런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이 준비한 이런 어떤 1:1 양육이라든지 온라인 제자 양육 플랫폼을 통해서 가든지 혹은 여기서 하든지 많은 일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란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주께서 전도서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기름 바운 고레스 왕 같은 왕을 세웠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땅에 다시 한번 고레스와 같은 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란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진입의 장벽이 높고 환경들이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온라인과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아민 형제, 푸르잔 자매, 요셉 형제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끈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의 띠로 묶어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며 또한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양지 온누리교회 열방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 각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